지난 1월에 있었던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표요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표요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요라고 하는 주제 이 표요를 가지고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겨울 성경학교라고 얘기하면은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부르게 되고 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2박 3일 하는 데도 있고 2, 3일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루에 집중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개강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서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이 이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나도 어른들에게 설교를 할 때 12제자를 한번 설교해보자 하는 그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추적하며 연구하기를 소원합니다. 1번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 그렇다면 이 베드로 그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직업을 보게 되면 이 직업을 통해서 이들이 사회적 신분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고 어부라고 이렇게 직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귀족도 아니지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실망을 의외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 갈릴리 바다도 실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요바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요바에 가서 보게 되면 큰 바다가 보이는데 갈릴리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근데 그게 갈릴리가 아니라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인데요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참으세요. 몇 시간 가면 이제 갈릴리 나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지중해 그 큰 바다, 맑은 바다를 보다가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애개하면서 실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남다른 어떤 향수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갈릴리 바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이 긴네렛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네렛은 이 하프입니다. 하프.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보게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게 되면은 그게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긴네렛 호수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라는 말도 나오고 호수라는 말도 헷갈리게 나오는데 왜 똑같은 데를 두고서 바다라고 얘기도 하고 호수라고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바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들은 큰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얌이에요. 얌. 큰 물, 작은 물. 그래서 큰 물이 있으면 얌 그래서 바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호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대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대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그 가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큰 바다. 그 다음에 여매가 있습니다. 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얌, 하말렉, 하멜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소금 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얌자가 들어간 건 물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호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이 이거 다 바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잘 무식해가지고서 호수를 갖다 바다로 설명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왜 이 갈릴리 호수를 갖다 바다라고 표현했냐면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쉽게 이해시키고 알아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익숙한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제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누가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타켓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타켓을 하다 보니까 굳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바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그냥 원래 그대로 호수라는 단어를 쓴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해를 위하여 또 확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바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든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든 갈릴리라는 것.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 그러면 촌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못 배운 것들, 가난한 것들 또 뭐겠습니까? 못 배우고 가난하면 꼭 따라오는 게 질서를 아치긴다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도시의 질서하고 시골의 질서하고 달라요. 서울하고 지방하고도 교통 이게 달라요 질서. 왜냐면 지킬 게 없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무질서하게 보이고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예의가 없다,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갈릴리 그러면 그냥 갈릴리 지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갈릴리 그러면 좀 폄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입에서 탁 튀어나온 게 뭐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무식한 것들 중에 뭐가 있겠냐, 쓸만한 게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괜찮은 사람이 그래도 순전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후진 동네에 함께 어울렸다. 그것들과 함께 어울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갈릴리 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직업이 어부입니다. 이 직업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난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이 어렵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그분들이 제시하게 되는데 이들이 어부였지만 규모가 꽤 큰 사업 규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동료들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가지고 고기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쌍끌이라입니까? 땅끌이라입니까? 그 어법을 이용해가지고서 잡는데 혼자 하진 않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가버나움에 살았고 거기에 장모지하고 함께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여기 고기를 잡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달리 분리되어 있었다. 직장하고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그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 그 정도의 규모의 사람이었다라면서 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다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쥐죠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평범한 사람을 뽑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에 사활을 어디에 겁니까? 어떻게 하면 직원을 갖다가 괜찮은 사람을 뽑느냐, 인재를 뽑느냐 결판 나는데 전에 대한민국에 유명한 농구 감독이 있었어요. 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열심히 훈련하면 최고의 팀이 된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다.
뭐라고 얘기하면 스카우트를 개결했어요. 어떤 선수를 뽑는 따라서 이 팀이 어떤 팀이 되냐 결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좋은 선수 뽑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모든 건 전심전력하는데 사실은 선수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팀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있죠. 이 괜찮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창의력을 봅니다. 또 도전 정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도 봅니다. 이거는 괜찮은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성을 지닌 사람, 도전적인 사람. 거기다 또 뭐겠습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또 있습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 또 글로벌화 되어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죠.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인재를 어떻게 뽑냐에서 결판 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문성 그렇게 중요시 여긴 것 같지 않아요. 창의성도 중요시 여긴 것 같지 않습니다. 도전 정신도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글로벌화 되어 있는 그 모습도 따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베드로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어부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내력이 없으면 이 어부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내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혼자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 동료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팀이 되어서 고기를 잡는 걸 봐서 협동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괜찮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낚는 거하고 고기를 낚는 거하고는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뽑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낚시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 잘하던가요? 그 관련성이나 유사성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있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뽑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어떤 충동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야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이 야망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도마의 어떤 의심 갖는 그 모습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제자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다니십니다. 보게 하셔요. 보게. 와서 보라 라면서 보게 하십니다. 그다음 또 뭡니까? 듣게 하시죠. 그래서 붙들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 듣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게 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서 보냅니다. 가서 전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듣고서 그때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 충고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 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혈질입니다. 거기다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변도스럽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리고 격려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제자다운 제자로 만든 거 기억하시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 만드신 그분께서 여러분도 제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원하기는 2026년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026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제자 됩니다. 제자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하고 함께 다니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제자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이렇게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음에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당신이 어디를 가오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십시오. 주님과 밀착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변화산성에서 변화된 영광과 거룩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본 이유는 간단해요.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설교하셨고 빈들에서도 설교하셨고 산상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걸 다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 우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있죠. 빠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천천히 또 길을 걷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만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1년 365일 하십시오. 24시간 하십시오. 늘 함께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라고 했는데 2026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만들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 그는 누구입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여기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한 인물을 연구하게 될 때 대부분은 출생부터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생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뭐 꿈이 어떤 태몽이 어땠는가, 뭘 받는가, 뭐 그런 것부터 추적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연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출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보게 됩니까?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만남 이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있죠. 대충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인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동생이 안드레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가 뭐냐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뭐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수 만나기 이전에 대해서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로 충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드디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조업을 하다 만났습니다. 물고기 잡다 만났습니다. 딱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고 생생하게 말씀하셨고 그 소리를 이 베드로는 직접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를 절절 따라다니는 거 그게 일차적인 의미예요. 이 당시 스승과 제자가 그런 식으로 교육되어집니다. 우리가 만화책이라든지 소설책을 보게 되면 이 스승을 만난 제자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밥을 짓는다, 빨래를 한다, 뭐 땔감을 해온다, 뭐 그런 거로 시작을 해요. 이 당시에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졸졸 따라다니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졸졸 따라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인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다음에 내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내 인생, 예수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라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명확하게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따라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야기됩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야기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성 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있죠. 자기 중심성으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오스와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가 많으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는 참으로 적다. 없다 하지 않고 적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되는 열쇠는 자아의 죽음이다. 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적어요. 그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키가 뭐냐고 했을 때 자아의 죽음, 자기 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익숙해 있고 또 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들이 십자가래요. 또 어떤 분은 있죠. 신경통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가 오면은 니께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것 같죠. 십자가는 사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십자가인데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한국에 와서 선배 목사를 찾아가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손을 보여줬는데 이 팔뚝에 누가 물었더래요. 걔가 물은 게 아니라 사모님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이 십자가는 이 집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죠. 그 사모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때 그 사모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깨무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뜯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있죠. 이 종교 개혁기에 특별한 어떠한 기독교 분파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걸 재세례파라고 그래요. 재세례파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라. 유아세례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다 신학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데 하나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럼 못 쓰면 예수를 따른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해요. 대신 뭐냐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중심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추위에 이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냐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두십시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맨날 영적 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기준점이 내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예수가 원함이 아니라 있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함이 기준점이 되었을 때 그때는 있죠. 시험에 잘 들어요. 그리고 실족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잘 들으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실족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 주변에 왼수가 많아가지고 엉터리가 많아가지고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기준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또 실족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나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에게 실족은 어디 있고 시험은 또 어디 있어요? 예수를 따르다 내가 원함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고 실족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다가 오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안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느 분하고 부딪혔대요. 그 부딪힐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어깨가 부딪힌 거예요. 부딪힐 수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잘못했다, 저쪽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분은 기다렸어요.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걸 얘기를 안 했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쓱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실족하고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있죠. 왼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있죠. 자기에게 커피를 엎지르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람도 뭐였어요? 아무 말도 안 해드려요. 인생 살면서 있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적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죠. 진짜 맨날 시험 들었대. 맨날 실족했대. 그리고 왼수가 이렇게 많대. 여러분, 주변에 왼수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신앙의 수준을 낮춰놓은 거예요. 기준점이 너무 낮아요.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나이가 조금 들었다는 생각,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도 저보다 다 너무 어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갖다 보면 어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어른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내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있죠.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시험 들죠. 그래서 그렇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구멍에서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목회는 큰 교회도 힘들어요. 작은 교회도 힘들어요. 대형 교회도 힘들고요. 소형 교회도 힘들어요. 저는 저희 교회 사이즈를 적당 사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힘든 게 적당 사이즈가 제일 힘들어요. 모르셨죠? 큰 교회, 작은 교회보다 더 힘든 게 적당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적당 사이즈예요. 근데 문제는 있죠. 목회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힘들지 않는 목회를 생각한 게 너무 큰 문제예요. 힘들지 않는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여러분이죠. 출발 자체가 절대로 힘들지 않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동일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높이를 한번 영적 높이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분의 원함으로 사십시오.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편안하고 완악하고 사람 대접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높이를 유지해야만이 그래도 있죠. 시험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동 문학가 가운데 노베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베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시 가운데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집에 나무가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새가 찾아왔습니다. 둥지를 만듭니다.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둥지를 만드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둥지가 너무 낮아요. 왜냐하면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문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 그 둥지를 있죠. 어떻게 다시 올려줄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둥지가 완성이 되었고 새는 알을 낳게 되고 새 알을 낳은 다음에 그리고 부화가 됩니다. 이제 새끼들이 짹짹거리면서 있습니다. 어미는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있죠. 밖에서 곤충을 잡아다가 계속 먹입니다. 근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새끼들이 좀 크니까 고양이가 노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이 고양이가 와가지고서 그 새끼를 다 잡아먹고 그리고 둥지를 다 망가뜨리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그 시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둥지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앙의 높이를 너무 낮추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맨날 왼수 따지며 시험 따지며 실족 따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처라고 맨날 이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영적 유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높이를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준점을 높이십시오. 그 기준점이 뭐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신앙의 높이 나의 원함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높이 주님의 원함에 두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잠꼬대를 하더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헛소리를 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 그는 누구입니까? 그물을 버린 사람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만남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안드레 통해서 이 안드레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무 일 없다가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착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중요한 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곧 즉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은 미룬 거예요. 이게 곧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었다는 겁니다. 뒤에 또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단칼에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잘했다, 훌륭하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적용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적용하기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수를 떠나야 되는데 이게 농지예요. 농지입니다, 농지. 여기서 계속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물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떠나야 됩니다. 물론 고향도 떠나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신의 기술을 떠나야 돼요. 기술을 떠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을 떠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막막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있죠. 그때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내다 팔은 다음에 급히 써야 될 거 쓰고 그리고 꿔준 돈 꿔준 돈은 받고 그리고 꾸은 돈은 갚고 뒷정리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있죠. 곧 따르는 일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곧 따랐다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흔히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바뀐 사람은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진 다음에 순종하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바뀐 사람에게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순종하지 불순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을 보십시오. 몰라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알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악질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열왕기 하 22장에서 죽어요. 근데 죽는 데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뜻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법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니, 명확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풍부하고 넉넉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너무 넘치도록 말씀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자기 방식하고도 안 맞아요. 자기 감정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내 뜻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하고 맞아야만이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평생 믿음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도 불순종하면 그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당장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순종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말이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베드로의 사명과 삶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